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없어요? 초등부? 일부 있군요. 중등부? 그만 물어볼게요. 외계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대답이 안 오겠죠. 자녀들을 학대하는 사회적인 이 이슈가 지금 우리 사회를 좀 떠들썩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충격적인 사실 또 들으셨죠? 중학생 딸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아버지와 계모, 그래놓고 1년 동안 시신을 방에 방치해두고 냄새가 나니까 냄새를 방지하는 향을 갖다 놓고, 그런 이 충격적인 그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 봤습니다. 이 가정에는 일남 이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들 하나에 딸 둘이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재혼하면서 계모하고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뿔뿔이 집에서 나가서 흩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고1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둘째 딸은 아버지가 아는 지인 집에 이렇게 보내서 살도록 했고, 그 숨졌던 막내딸이요. 막내딸은 계모의 친동생 집에서 살게 했답니다. 막내딸이니까 얼마나 마음에 갈등도 많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전혀 읽어주지를 못했죠. 막내딸이 그 집에 거하면서 아마 모나게 보였던 건가 보죠. 자꾸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을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딸이 자꾸 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 딸을 보는 아버지와 이 계모가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다가 또 폭행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숨지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놀랬던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 한국 교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때문에. 이 아버지는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신학자입니다. 헬라어 기초라고요. 여러분 그 신학교 가면 배우는 건데, 헬라어 기초 책을 펴낼 정도로 촉망받는 신학자였답니다. 또 학교에서 강사로, 이름만 대면 아는 신학교예요. 강사로 또 거기서 활동을 했어요. 교회도 개척해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참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문 타이틀에 뭐라고 써졌냐 그러면요, 악마 아버지, 악마 아버지, 이렇게 타이틀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악마와 같은 짓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다 들었던 사건.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참담합니다. 참 그렇게 씁쓸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과연 그 아버지고 계모고 다 내버려 두고요, 지금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이요, 참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봅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생긴 의문점이 없습니까? 요나서를 보면서 생긴 의문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수르의 수도인 큰 성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처음에는 도망칩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 반대편으로 도망을 쳐버려요. 그러나 요나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드렸던 이 느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하면 3장 한번 10절 보실래요? 이 느느웨 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목적한 바, 요나를 통해서 목적한 바가 딱 이루어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니느웨 성이 재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뉘우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는 것,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이유고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신 목적이거든요. 그럼 목적이 딱 달성됐지 않았습니까? 요나서 첫 시작이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큰 성 니느웨로 가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3장 10절에 딱 오면 그렇게 해서 목적 달성. 그러면 요나서는 끝,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요나서는 4장이 있을까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요나서는 왜 4장까지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왜 요나서는 4장까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쏘놨으니까 있지 뭘 물어봐. 자, 여기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자고요. 요나서가 4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은 아니겠냐는 거죠. 큰 성읍 니느웨는 돌이켰어요. 그런데 아직 돌이키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니느웨 성은 돌이켰는데, 니느웨 성은 돌아왔는데 거기에 열받은 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지라 하니. 9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나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선지자. 근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죠? 화를 냅니다. 애들 말로 하나님께 지금 들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 지금 반대편에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 이걸 드라마로 표현하면 무슨 드라마라고 그래요?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드라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그 요나가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들이대고 있다면 이게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막장 드라마를 비난하죠. 그런데 우리 아줌마 집사님들, 그러면서도 왜 아침에 그렇게 좋아하고 보세요? 비난은 하는데 막장 드라마는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숨겨진 혹시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내 자신이 만족을 누리고 희열을 느끼는 혹시 그런 내 모습은 없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가 누구의 모습일까요? 왜 이름이 요나예요? 줄이면 요나. 풀면 요 사람이 나야. 그래서 요나인 거예요. 요나. 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너가 아니고 나요. 나. 요 너가 아니고 요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서도 요나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막장 드라마냐 그러면요,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자,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이 뜻 알아, 다 하나님이 끝냈어요. 그랬더니 5절 가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 성읍이 어디예요? 니느웨죠.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거 완전 반항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하나 내가 한번 볼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분명히 볼게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왜 요나서 1장부터 이 4장까지 쭉 올 동안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벌어졌냐는 거죠. 9절 말씀 봐보세요.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아멘. 9절 말씀에요, 옳으냐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옳으니이다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10절에 보시면 아꼈거든 있습니다. 끝에 거기 동그라미 쳐보시고, 11절 끝에요,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줄 쳐보세요. 무슨 말이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요나가 전혀 다른 관점인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과 요나가 옳게 여기는 게 달랐어요. 하나님이 아끼는 것과 요나가 아끼는 것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뭘 옳게 여겼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인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재앙을 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은 거였어요. 근데 요나가 볼 때는요, 그런 무지막지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는 거는요, 한 영혼을 주님은 아꼈어요. 근데 요나가 아낀 거는요,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아끼는 것이 요나였어요. 이 옳음과 이 아낌이 하나님과 요나가 서로 달랐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요나가 착각한 겁니다. 무슨 생각이었냐? 요나는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이스라엘은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는 요나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요,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것은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 거죠. 아수르가 강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세상이 왜 교회를 비난하고,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핍박 같은 것을 해댑니까? 입에 담기도 그런데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럽니까? 세상이 나빠서 그러나요? 세상은 원래 그런가요? 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 같은 핍박을 당하느냐?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거룩한 삶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줄뚱살뚱 고생해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금이 환영하고 싶었겠죠. 얼마나 그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도 예상은 했겠죠. 예상은 했을 텐데 전혀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누가 마중 나온대요? 형 에서가. 누굴 데리고요? 칼잡이 400명. 아니, 동생 가족을 마중 나오는데 왜 칼잡이 400명입니까? 뭐 벌써 비춰주는 딱 예상되는 일이 있죠? 야곱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때까지 야곱이 야복 나루터를 건너지 못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그때까지 야곱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형 에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칼잡이들이 자기의 삶의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정말로 씨름하면서 뭘 깨달았죠? 누가 문제예요? 형 에서가 아니었고 칼잡이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고 누가 문제였어요? 야곱 자신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요, 야곱이 바뀌어요. 야곱이 바뀌니까요, 나머지가 다 바뀌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33장 가봐요. 구약성경 50쪽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을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누가 달라졌어요? 야곱이요. 가축대와 가족들을 다 앞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잖아요. 뭐 하려고요?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그게 야곱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어서 3절을 봤더니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맨 앞에 나가서 누구를 맞이했대요? 형 에서와 칼잡이 400명을 자기가 딱 맞이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형이 어떻게 했어요? 칼 들고 덤볐어요? 아니죠. 4절 봤더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400명 뭐 했을까요? 안 궁금해요? 칼 들고 되게 뻘쭘하지 않았을까요?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형과 동생이 만났는데 왜 칼잡이 400명이 옆에 서 있냐 말이에요. 사극짓습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 우리 자신이 아끼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그렇게 자존심을 걸고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요. 이제 설 명절 오늘부터 시작되죠. 설 명절 되면 가족 만나죠. 친척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추석 때보다는 설 때 더 만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면 우리 안에 스위치가 탁 켜집니다. 아시죠? 스위치가 탁 켜져요.
어떤 스위치? 나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옳게 여기는 거, 내가 아끼는 거, 이 스위치가 딱 켜져서 상대편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삼촌, 고모, 조카, 누구? 시어머니. 내가 옳게 여기고 내가 아끼는 기준을 가지고 상대편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것이 틀렸고, 저 사람은 이것이 틀렸고, 저건 저게 틀렸고, 이런 수많은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줘야 될 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 인생에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인생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여러분, 그 사람 인생에 지금 나의 기준으로, 나의 판단으로 보면 엉망이고 말도 안 되고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편말이 안 보여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공사 중, 주인 백, 하나님 백, 그리고 딱 써져 있잖아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써져 있어요. 써져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너는 생각이 그것밖에 안. 우리 자녀들 볼 때도 똑같잖아요. 자녀들 안 써져 있어요? 공사 중, 아버지 어머니 불편을 드려서 죄송. 되게 불편하죠. 아들들 되게 아빠가 불편해. 근데 뭐라고 써졌어요? 공사 중이라고 써요. 불편 드려서 죄송하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이 하나님의 공사 중일 수 있어요.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누가요? 내가 변화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수정되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을 옳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우리도 아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서가 3장으로 안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셨거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가 변하도록,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그 요나가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요나에게 그를 변화시키고 그가 변할 수 있도록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 3가지를 예비하셨어요. 요나를 위해서. 4장에 봤더니 뭐뭐 예비하셨어요? 박넝쿨하고, 그 다음에요 벌레하고, 또 하나요 뜨거운 동풍. 요 3가지를 예비하셔갖고 요나 여러분 뭐 하기를 원하셨겠을까요? 깨닫기를 원하셨죠. 이걸 통해서 요나가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나서를 가만히 관심을 정말로 집중해서 보면요, 큰 성읍 니느웨가 변화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요나 한 사람이었어요.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요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요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요나가 누구라고요? 요 사람이 나라고요. 요 사람. 요나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요나를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맞아, 요나 이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요 사람이 나다, 나. 바로 나구나, 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 편말 닫고 나왔겠죠? 그리고 이름을 점점 용용으로 안 지었겠죠? 지금도 제가 한참 부족한 목사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에게도요, 어설픈 신앙인의 그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옵니다.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죠. 주중에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저에게도 이유는 많이 있었죠. 회사를 핑계대고 친구를 핑계대고 사회생활을 핑계대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죄와 짝을 합니다. 하나님과 짝을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짝을 하고 죄를 은근히 즐기는 내 모습.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는 성경의 말씀에 딱 맞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내 안에서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근데 뭘로 포장해요? 주일날 교회 가면서 신앙으로 내 자신을 잘 포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괜찮은 청년인 거죠. 그때 저 중매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못 볼 수도 있었어요. 저한테 목사 될 거냐고 물어본 자매도 있었습니다. 전혀 그때는 생각이 없었고. 그러니까 제 안에는 그런 것들로 똘똘 뭉쳐놓고 겉은 뭐예요? 근사한 신앙인처럼 포장을 딱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괜찮아 보였던 거죠. 아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에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지 않으셨다면, 만약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내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저는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지금도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때로는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아끼는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려고 그러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으려고 하고, 그래도 좀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 인생에 요나서 4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인생에 인애와 자비와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저 자신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요나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요나서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것보다 요나 같은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우리의 발버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을 내가 옳게 여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우리도 역시 아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고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이 묘비들이 있는데 거기에 묘비에 써져 있는 한 글입니다.
묘비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항원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도.